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공업도시인 이 히로시마 상공에 미군 비행기들이 많은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그 떨어진 전단지를 보았죠.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0시까지 히로시마를 떠나십시오. 이와 같은 대피하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고문을 보고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게 짐을 막 챙겨요. 그리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히로시마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거짓말이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드디어 경고했던 1945년 8월 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쪽에서 커다란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을 2번 돌더니 검은 물체를 하나 뚝 떨어뜨리고 가버립니다. 뭐였을까요?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 몇 초 뒤에 엄청난 빛이 났고 고열과 폭음과 폭업으로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반경 10km가 모든 그 흔적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피폭이 되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저 모습이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래요. 사람이 흔적도 없이 다 타버렸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참혹한 결과를 당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친한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해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어머니가 아주 정정하셨대요. 일도 하시고 잘 드시고 아무 이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몸무게 살이 빠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검진을 한번 해보자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폐암이시래요. 의사가 그럽니다. 수술을 하면 6개월 사시고 수술을 안 하면 2개월 사십니다. 건강하셨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디디듯이 마지막이 다가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고 관심을 안 갖습니다. 남들 이야기처럼 여기죠. 믿음의 선진들은 늘 그랬어요. 죽음을 생각했죠. 그래서 모멘토 모리라는 그 단어가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집니다. 범죄함을 통해서 깨어지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성취해 주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언약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담이 깨었던 첫 번째 언약, 그 언약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인종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흑인과 백인의 인종 갈등이 심합니다. 어느 기차역에서 백인과 흑인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인데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 다투는데 화가 난 백인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흑인을 죽인다고 설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말려야 되겠다 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화가 난 백인은 그 칼을 들고 막 흑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을 참지 못해요. 그러다가 백인이 흑인을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에 이 목사님이 그것을 막아섰어요. 막아서니까 백인이 휘두른 칼에 자신의 손이 찔렸고 이게 손이 이렇게 막다가 가슴까지 찔렸어요. 놀란 백인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피를 흘립니다. 그때 흑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칼을 맞았던 그 목사님을 어깨에 메고 병원으로 뛰쳐가서 겨우 목사님이 살게 됐어요. 흑인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 대신에 칼에 찔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제 목사님이 회복하고 나서 여러 해 동안 도와드렸는데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만 섞인 말들이 나옵니다. 목사님 뭘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좀 싫은 태 내색도 하고 그럽니다. 대듭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뭘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손을 가슴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자신을 대신해서 찔렀던 칼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다시 고개를 조아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그 손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냐 십자가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죠.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아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했던 하와를 공격하죠. 뭐라고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2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못 알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곡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은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혹합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전해줍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해 아래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입이나 이단들은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재림예수라고 말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대속의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성소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은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바로 영생이죠.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안락함을 붙잡으려고 하고 명예를 붙잡으려고 하고 힘과 건강을 붙들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뭐니 해도 건강이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소용없구나. 이제 죽는구나를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 굳게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천국 소망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소망일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 하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마라.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여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주신 말씀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롱받고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시련을 받고 돌로 침받고 톱에 켜고 시험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들과 함께 살지 못하겠으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그렇게 겨우겨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놓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과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큰 상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리라.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힘들지만, 지금 힘든 거 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버텨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는 찬양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줬어요. 그동안에 부르던 찬양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가사에 보세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이 흔들립니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변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환경들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님을 섬기리라.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어요. 다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광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조직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가족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인식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다.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 인식이 없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돼요. 싸워요. 미워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서로 돌아보고 더 사랑하고 더 선행을 해가고 더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토니 캠플러는 이런 말을 하시죠. 사람이 죽을 때는 못 이룬 업적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이 말을 했어요. 못다 이룬 업적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 후회스럽다? 아니.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무엇을 후회하냐면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고 내가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베풀고 살 걸, 더 사랑할 걸, 더 즐겁게 살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런 후회가 남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두 아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하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한 손은 너를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한 손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지요. 여러분은 격려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의지를 꺾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괜한 말로, 헛된 말로
힘 빠지는 그러한 말들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면은요, 쓸데없는 말로 힘 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헐뜯는 말하고 경계하고 시샘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속상하지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배신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 어떻게 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를 격려하셨어요. 의심했던 도마, 내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으리라 했던 그 의심 많았던 도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도마야,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를 격려해 주셨죠. 그 격려를 받았던 제자들이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주신 말씀과 같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되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에 모이기를 피할까요? 바쁘다고,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여유 없다고 뭘 자꾸 모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열심히 모여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여서 함께 위로받고 격려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회복되고 비로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살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살 길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긴 힘쓰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 멀리에서 차를 타고 와요. 고생해서 왔습니다. 시간 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또 봉사를 해야 돼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비로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는 상황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